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졌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포칼립테타이 가르 오르게세우 아푸우라누 에피파산 아세베이안 카이 아디키안 안스로폰 톤텐 알레세이안 엔 아디키아 카테콘톤. 직역을 해드리면, 그런즉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막는 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막는 자들은 불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의 위치가 불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게 아니라 불의 안에 있어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미 불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는 상당히 불행한 것입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불의 안에 있기에 그들의 삶과 행실은 불의 안에 있는 행실이 되는 것이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그 행실들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행실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했을 때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실은 어떠하냐? 성경에 보면 불의 안에 있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실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행실들이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행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막는 불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 그것을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대립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를 이제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텐 알레세이안, 그 진리를 하는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는 만물 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능력과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알레세이아, 로마서 1장 18절의 진리는 바로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능력, 하나님의 계속되는 능력과 신적인 본질,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속되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그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계속되는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본질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아이오티스, 세이오테스,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계속되는 아이오디스, 아이디오스, 영원히 계속되는 디나미스,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오테스는 신적인 본질, 신성,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유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능력과 신적인 본질을 알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이 계시는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무섭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자신 속에 있는 이성, 자기 속에 있는 이 본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 이성을 통해서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잘 찾아냈습니다. 아주 잘 찾아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말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고대 이 지식인들이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인 로고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세계의 본질, 근본인 로고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은 일반 계시의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일반 계시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반 계시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즉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고,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계시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수준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계시의 수준으로 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도 정직하기를 원하고요, 인간 세계도 정말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모든 일반 세계 찾아보면 모든 인간은 착하게 살기 원하며,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며, 의롭게 살기를 원하며, 약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원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항상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심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인 선한 심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성인 것입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게 되면 창조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이 로고스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1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9절에서도 말합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속에 보인다. 그리고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로고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본질이신 로고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고스를 일반 계시로 안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를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로고스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증거나 사도 요한의 증거나 동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이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부활하기 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동일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12제자의 가르침도 동일하고 바울의 가르침도 동일한 것이죠. 서로가 같이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고스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한 것을 원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어떻게 말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세온 카이 세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 드리면 태초 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반인들이 로고스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했고요. 이것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이 일반 계시로 안 이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로고스가, 즉 이 로고스는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속에 나타나신 영원히 반복되는 신성 속에서 나타나신 신의 본질이신 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1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원어를 읽어보면은 이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로고스가 육체로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자연 계시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찾아내신 그 로고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속에서 찾아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신 로고스의 신성도 가지고 있고 육신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로고스이신 창조주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믿음을 가르칠 때 내 안에서 믿어라, 아버지 안에서 믿어라, 내 안에서 믿어라, 항상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자신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설명 속에 오늘 아주 명쾌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체라고 분명히 수없이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제대로 배웠는가 안 배웠는가. 3년 6개월 동안 가르친 다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로 3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3번을 말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들의 그 개인의 영성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성경은 내가 어떤 해석을 해서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은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이것은 아가파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 사랑이에요. 신에 대한 사랑. 메는 나를. 그래서 아가파스메 하면 나를 신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이나 물었어요. 나를 신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2번씩이나 물으니 베드로는 아멘,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아가파스 메가 아니라 필레이스 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필레이스 메는 나를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너와 같은 형제로 알고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필레이스 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가장 믿음을 잘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게 바로 필라델비아예요. 그래서 필라델비아는 형제사랑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는 형제사랑,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러면 사람으로 알고 너와 같은 형제로 알고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고민을 하다가 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대답에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사도들과 같이 목회자가 되었다면, 사도들과 같이 목사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이해시켜주고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잘 나와 있고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와 서신서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그대로 읽어만 줘도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가는 제자들의 실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 나도 지금 알아가고 있구나, 나도 제자들처럼 알아가고 있구나 하고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는 믿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연합된 상태가 믿어졌기 때문에 이 믿어진 상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 모든 목회 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서들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읽어만 주면, 원문대로 그대로만 읽어만 주면 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연합해서 이렇게 되신 분이구나 하고서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주는 내용이니까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또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구약성경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즉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예언들이 구약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그대로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읽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연합해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복음서와 이 서신서, 이 전체를 그대로 읽어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무섭게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시간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도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귀에 새기고 또 마음에 곱씹어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요, 또한 이 종의 심령 속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왕되시옵시고 절대자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바쁜 생활 속의 사건들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리하며 수습해 나가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